기도하심으로 2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상황 앞에서 여전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여정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동일한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흩어져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더욱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소망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직 주님의 긍휼과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6장과 2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민수기라고 이름을 부르는 까닭은 바로 이 책이 그 많은 그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조사의 과정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우리가 여러 날에 걸쳐서 읽어오면서 알게 된 것처럼 인구조사의 내용이 전체 내용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조사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가 없는 겁니다. 1장부터 대략 4장까지 언급되었던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광야를 행군해 가기 위한 사전조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이 26장으로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여 적은 기록들이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 후에 각 지파의 계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라 하는 명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미에 또 나옵니다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없기 때문에 12지파의 계수에서는 제외하고 그들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별도로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구조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모든 자들이 이제 사망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 그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도 이제 등장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인구조사를 했던 것에 반해하여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했다가 큰 벌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모세나 혹은 왕으로서의 다윗은 사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덕이요, 그리고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사건만 보더라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이야기에 이제 뒤이어지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27장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슬로브아세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기업을 모세에게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여호수아를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슬로브아세 딸들이 이제 기업을 요구하게 된 것은 앞선 2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자신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세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업의 상속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기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녀들의 굳건한 믿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을 재산권 혹은 땅 혹은 자기 소유를 향한 집착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상징처럼 나타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셨고, 그것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땅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여인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부각시켜 주십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 후에 가나안 땅의 분배를 지시하셨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계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가족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회막문에 모여 있던 모세와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에게도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구의 배경은 그녀들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약속의 땅에 참여할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할 범죄를 지었던 고라의 무리에 가담하였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광야에서 죽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아버지에게는 또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기업이 돌아오지 못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여인들의 질문은 약속의 땅에서 아들이 없는 자가 기업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약속의 땅에 자기들의 몫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청혼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모세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살피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인들의 기업을 얻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시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속의 규정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도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하라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그 상속법의 아주 시초가 되어지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 뒤에 모세에게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지시를 내리신 후에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얻게 될 땅을 바라본 후에 형 아론이 죽었던 것처럼 모세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당연히 우리의 죽음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그 예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모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어쩌면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후회도 많고 원망도 가득할 것 같지만 모세의 태도는 그러한 후회나 원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의식의 절차가 소개가 됩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지명하셨는데 그는 이제 신에 감동된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의식 절차는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한 후에 그의 목전에서 직무를 위탁하며 모세의 존귀를 여호와에게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존귀와 권위가 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여호수아가 그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존귀와 권위만 전가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직무는 모세 자신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율법의 제정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세움을 받았다기보다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허락하시고 맡기신 사명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에 제사장 엘르아사를 세우고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을 따라서 여호와께 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말을 쫓아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행사하는 그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속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시는 사명과 그 권위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우벤이라. 루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김에게서 난 세김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겔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